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 한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을 여러분께서 누구의 선물을 받았다든지 만약에 그냥 어디서 주웠든지 어떻게 해서 집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둘둘 말아서 어디다가 그냥 처박아 놓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이렇게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요. 만약에 저희 애가 그렸다면 당연히 그냥 아주 그냥 집 한가운데 다 붙여놓겠지만 저걸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마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좀 어둡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경매 그 회사 뉴욕에 위치한 소더비라는 데서 지난달에 얼마에 팔렸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만 불? 10만 불? 1 밀리언? 이거 1 밀리언에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1 밀리언 8,580만 달러. 8,500이면 85 밀리언 달러죠.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 교회 이효숙 집사님께 몇십 배는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8,580만 달러에 산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그림은 마크 로트코라는 분이 1957년도에 그린 작품인데 제목도 좀 웃기죠. 이름이 Brown and Blacks and Reds. 이렇게 보면은 붉은색 속에 갈색과 검은색들 이러한 타이틀이 있어요. 참 예술의 세계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또 다음 그림을 제가 똑같은 만든 건데 참 이 사람은 돈을 좀 쉽게 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는 이거는 또 이름이 오렌지, 레드, 옐로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이건 1961년도에 그린 건데 2012년도, 그러니까 거의 14년 정도 전에 경매에서 8,688만 2,500달러에 경매됐습니다. 정말 선물로 줘도 걸어놓지 않을 것 같은 그림들이 이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성도님들 주위에 그 이상한 그림 하나 있으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감정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게 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경매로 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림은 몰라서 이게 8,500만 달러인지 뭔지 몰라서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옆에다 놔둘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사람들은 그 보물이 있는데 정말 가장 가까운 데 두었는데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받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복음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이 무서운 말들, 예수님과 예언자를 죽였다는 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말,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영적으로 가장 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언자를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민족도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신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민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백성을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언약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 적막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임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품고 사는 백성이었습니다. 거기다 율법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하면은 그냥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규칙 목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 규칙을 통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사는데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들에게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제사 제도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약속,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래서 이 백성들은 과거에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는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축복된 백성입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말씀을 받았고 예배를 배웠고 약속을 들었고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특권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매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줄줄 외울 만큼 잘 안다고 해서 그 약속의 성취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특권을 받았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언자들을 죽였다고. 그런데 이게 옛날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일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멈칫했습니다. 이게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성경을 압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의 언어를 압니다. 이거 다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알아.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오래 믿었어. 나는 말씀 많이 들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 은혜를 충분히 많이 받았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너는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너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주일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은 특권이나 은혜가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특권이 넘쳤는데도 그들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특권, 은혜는 절대 우리 보러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기도가 있고 복음이 있다면 이건 정말 너무 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 이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회개해야 합니다. 누린 특권이 클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 보고 그들을 정죄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너희들도 넘어지지 말라고, 유대인들처럼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거절하는 마음은 어떤 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막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까지 막는다는 것, 정말 비극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비극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듣지 않으면서 듣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의 귀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불편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죠? 가기 싫었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돌이켜 니느웨로 보내셨고, 그가 말씀을 전하다 정말 그 도성이 다 모든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몰랐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문제는 아무리 그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자기가 그어오는 선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변해. 저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자꾸 넘어갑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던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강도에게까지 예수님은 낙원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막는 게 꼭 노골적으로 핍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누가 뭐 솔직히 교회 다니는 걸 갖다 핍박하겠어요? 뭐 간다고 뭐 누가 막 우리들 뭐 힘들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복음을 막는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태도와 삶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오래 하셨지만 정말 교회가 정말 참 완전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뭐 갈등도 있고 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너무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갈라놓고 그런 것을 계속 보면서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정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솔직히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나가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교회를 나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문 앞에서 막고 당신 교회 오면 안 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을 그만두어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그냥 나 잘못 하나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생명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정말로 아주 그냥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병원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그 앰뷸런스를 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것이 그냥 단순 교통 방해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한 생명을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냉소와 위선이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길을 막고 있다면 그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통로인가? 아니면 복음의 장애물인가? 내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막고 가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말과 태도와 삶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막아서는 마음은 결국 어디에까지 이를까요? 본문은 그 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경고를 은혜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죄의 분량을 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한 방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차고 넘칠 때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는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홍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배가 큰 배를 그 산 위에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어지는 동안 그 모습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회개해라. 아직 기회가 있어. 하루아침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홍수가 시작됐을 때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후회하고 회개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회개는 열린 문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으면 그게 더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걸까요? 화재 경보가 울려야지 우리가 도망 나갑니다. 아니 병이 깊어졌는데 아무 통증도 없으면 그게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더 안 좋은 걸까요?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의 경고에는 너무 무감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경보음이 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죄가 어떻게 쌓이는지 아세요? 죄는 아주 우리가 큰 무시무시한 것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가지고 죄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 아주 작은 미움, 아주 작은 가십, 아주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하지 내가 무슨 내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말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것들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점점 딱딱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리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정말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찔림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경고를 은혜로 듣고 돌이키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막던 사람에게도 회개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놀랍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복음을 막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것을 목격하면서 저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무너졌고 동시에 다시 살아나고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막던 사람이 복음의 사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달을 하던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세울까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무서운 경고와 함께 깊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면 다시 우리가 감사의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여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가로먹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결단입니다. 이번 주 결단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따뜻한 말이어도 좋고 진심 어린 기도 하나도 좋고
닫혔던 마음을 다시 여는 그런 작은 화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그래 내가 나의 인텐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남을 좀 상처를 줬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가 나시면은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삶,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결단 읽을까요? 이번 주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아멘.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부르신 뒤에